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8장에서 줄기차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의 상태로 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그는 이 8장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감동적인 논리로 반복해서 증명하는데, 그 중에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인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통치 영역에서 은혜의 통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해버렸기 때문에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는 3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왕노릇의 영역으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3, 4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는지, 죄송합니다. 특성이 있었는데 잊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 끝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왕노릇의 영역으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3, 4절은 우리가 왜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는지를 알기 위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말씀은 율법이 인간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죄악된 육신 때문에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할 수 없는 디나토스는 무력한이라는 뜻으로 율법이 인간의 육신 때문에 무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본래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를 행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인간 안에서 결코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인간 안에서 본래의 선한 목적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폭발시키는 지렛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생명이 아니라 죄와 정죄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법이 되고, 그 율법 안에서 인간은 언제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 안에서 율법을 통해 더욱 권능을 얻고 더욱 힘있게 인간 위에서 왕노릇을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인간들이 더욱 죄에 깊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가 주는 저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활성화되는 배지가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능도 죄도 그 권능을 상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바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왜 우리에게 결코는 다시 정죄함이 없는지, 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여기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3,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따라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구원이 조금이라도 어떤 한 부분이라도 인간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었다면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서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본래 구약의 제사 용어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분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람처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땅의 사람,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된 세상을 위하여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우리의 구원
구원이 완전하고도 특별하고도 확실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도 없고 완전하고도 특별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감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결코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참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셨던 명칭이 바로 인자이셨습니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신을 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로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인간에게 부여된 율법을 지키시고 높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상 인간을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한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사람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결코 할 수 없었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창조의 원리인 율법을 높이시고 그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요구인 죄에 대한 심판도 주님께서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육신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정죄도 반드시 육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결코 치료되거나 구속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온전히 파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와 동일한 조금도 다르지 않는 완전한 육신으로 보내셔서 바로 그 육신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심으로 우리의 육신 대신 그의 육신을 파괴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다 카테크리네는 선고하다, 심판을 선고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의 죄사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의 육신 안에서 정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는 육신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정죄도 반드시 육신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 동일한 생명, 동일한 성품을 지닌 신인류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속한 자들의 죄를 위한 사망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따라 부활시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인류로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와 한 형제, 우리의 형님, 맏아들, 머리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온전히 동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첫 성막이 지어졌을 때 왜 하필이면 훌륭한 모세가 아니라 허물과 약점이 많은 이 아론을 이스라엘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약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 2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의 진노의 불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고 도움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 마귀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 인간을 정복해 버린 것을 가지고 그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조롱을 가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자신의 손으로 지어진 그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마귀에게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리고도 큰 소리를 치고 노아를 넘어뜨리고도 큰 소리를 치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그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동일하게 넘어뜨리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마귀 앞에서 만약 인간의 구원이 어떤 동일한 인간, 육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전혀 다른 어떤 위대한 존재, 영적으로 위대한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마귀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자로 보내셔서 그를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두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런 예수님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결코 예수님을 다른 조상들처럼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습니다.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도 사람이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육신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 사람, 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의 육신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거범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아들의 보배로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분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을 다시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시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귀한 구원을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적용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구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정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자신의 구원 행위를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교리, 올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리와 믿음의 삶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고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하급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고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데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란 율법의 의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루어지다 플레로데는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으로 성취되어 버렸다, 가득하게 되어버렸다, 맞춰져 버렸다 라고 단언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성취되어버렸다 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이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가 모두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셔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율법의 두 번째 요구는 죄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모두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행한 자로 인정해주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 단순히 전가된 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칭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전에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가된 의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된 의보다 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그것이 수행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 수행될 수 없었는데 이제 거듭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율법이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죄는 우리의 육신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 앞에서 철저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죄에게 권능을 더해주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권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전에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아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도 이제 우리에게 그 전에는 죄와 정죄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율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율법이 된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우리에게 엠헤미는 in us,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어딘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라지는 삶의 방식,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라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대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인간의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따르다, 페리파투시는 걸어다니다,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서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사람의 삶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원리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길과 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육신의 원리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의 원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알고 보면 모두 이 두 길 중에 한 길만을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육신의 길을 걷던 우리를 들어서 영의 길로 완전하고도 영원히 옮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행하여가 페리파투십니다. 그 가운데서 걸어다녔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 페리파투십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육신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육신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던 자연인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 올리셔서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영의 원리로 살아가는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의 원리로, 영의 원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다시 죄에 넘어지고는 하지만 더 이상 육신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길로 우리는 내동댕이 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하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이 강하게 나타나든 약하게 나타나든 간에 한 번 옮겨진 자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옛 길로 돌아가서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홍해 사건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셨습니까? 바로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홍해는 다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은은 절대로 육신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길을 걷게 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육신의 길을 걷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등히 여기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 완전한 구속함도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전가된 의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는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 창조의 원리와 반대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반대되는 육신의 길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저주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행위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자신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역사,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과 신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는 것을 믿고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간주를 해줄 걸로 기대합니다. 하셔진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